시므온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12월 25일은 성탄절로서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또 태어나시고, 그리고 과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또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 가운데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분이 또 성전에 또 부모의 손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시므온이라는 이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시므온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올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므온의 찬송 첫 번째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자,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우리의 육적인 이러한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왕,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가난한 어느 목수집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십니다. 자,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한 사람의 출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준비하셨던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음을 이 시므온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안다면은 우리는 찬송을 그칠 수가 없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시므온처럼 소리를 높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준비하셨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였죠. 그중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징조를 나타내실 것인데 그 징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것을 깨달았던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달았다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 구원이 구약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분명하게 알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언가에 관해서 대표적인 사람을 누가 떠오르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언가로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난해한 해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예언한 것들 가운데에서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위세를 떨친다든지,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히틀러와 나치가 나타나고, 달 착륙과 미국의 9.11 테러까지도 이렇게 다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언가가 예언한 내용은요, 역사에 짜맞춰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예언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정복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예언에 귀를 또 기울여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의 예언과 성경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의 예언에는요, 회복이 없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악되고 절망투성이인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는 세상이 비참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내용들은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것, 그 구원,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자, 이 사람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저 전쟁, 위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두려우면서 떨면서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러한 것을 이기고 우리가 의지할 예수님만을 더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분명하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을 믿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에게 진정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러한 분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시몬의 찬송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내용을 찬송하였는가? 바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자,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시몬이 바라본 것은 그냥 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적인 부분으로만 그치지 않고 영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한 아기로만 바라본다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본다면은 성탄을 더 뜻깊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또 매 시간마다 나와서 은혜를 또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2층에 보시면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준비해둔 트리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트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또 세워져 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저도 이유를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뭐 그냥 매번 의례적으로 성탄 트리 하고 뭐 그냥 성탄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그런 성탄 트리에 관해서 의문은 별로 가지지 않고요. 그냥 저거 올해는 이번에 뭐 좀 더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네, 뭐 이러한 평가만 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트리에 유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밤중에 숲속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성탄절 이브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요
달빛이 쏟아지면서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을 보면서 루터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죄악된 인간은 전나무와 같이 초라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나무에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나타내는 장식물들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였죠. 자, 이것이 바로 성탄절 트리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성탄절 트리를 보면서 그 보잘것없고 소망 없던 나에게 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체험하라고 성탄절 트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고통, 사망의 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자, 우리가 이 전나무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빛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새길 수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몬의 찬송 내용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을 찬송하였는가? 바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자, 이 시몬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시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또 확신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몬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종으로 칭하면서 한 가지를 더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놓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놓아주다라는 것,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요, 당연히 묶였던 것을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평안히 놓여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평안과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간 곳, 천국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셨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을 뚜렷하게 말씀하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얽매이는 것을 풀어주시는 것, 자유케 하는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최후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찬양의 밤을 준비하였는데 정해진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중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지휘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지휘자님, 시작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지휘자는 고민을 멈추고 손을 번쩍 들고 연주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자, 찬양의 밤이 끝나고 아까 질문했던 대원이 다시 지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냥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데 지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지요.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다가 은혜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안식,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우리가 시므온처럼 예수님이 주신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깨달았고요. 노임과 또 자유가 이루어졌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분, 평안을 주시고 최후의 천국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분, 우리는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 그거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삶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